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주님의 귀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이 믿음의 결단의 행위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 가르친 것 같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수요일 날 말씀을 다시 나눌 것 같고,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이해를 이제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메시아가 곧 와서 그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대비, 그리고 준비, 기대 이런 것들이 막 꽉 차 있었던 그런 때였었죠. 그럴 때 각 그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기까지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토라라고 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러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랍비들한테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회당이 생겼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정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종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또 후손들이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 고향으로 못 오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끼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조그만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씨 가정 전체가 같이 모입시다. 이씨 가정이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이 친족별로 이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외우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던 시기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은 당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한 1년에 2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동네에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가서 이 토라,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그걸 묵상하고 또 랍비가 그 성경을 또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미슈나라고 얘기를 해요. 5권 책을 토라라고도 얘기하지만 미슈나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고 새로운 가게도 나타나고 새로운 또 이 종목들도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직업의 세계와 생활의 환경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또 어느 나라에 들어갔을 때 또 그 나라의 또 전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듣긴 하지만 이 말씀을 그때 그 시기에 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씀의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요. 그러면 토론을 해서 아주 그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 게마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하고 이 미시나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생활에 접목한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게마라라는 책이에요. 그 모세오경하고 게마라를 잘 섞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만든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 뭐냐면 탈무드, 그 다음에 미슈나,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게마라, 활용서. 이렇게 3권이 아주 중요한 교육서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책입니다. 근데 게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게마라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걸 막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회당에서 토론하는 문화가 아주 발전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토론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아주 잘 적용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이나 이런 데 도서관을 가면은 우리나라는 도서관 가면은 이렇게 조용히 자기가 책 혼자 보고 그래야 돼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서관을 가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막 시장같이 막 떠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도서관 안에서 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들이 막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엔 2명이 토론을 하다가 이 토론이 점점점 격렬해지면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에서 편을 갈라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달된 토론 문화가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전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직업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1900년도 우리가 20세기 초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 사법고시를 전부 패스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해서 막 그 미국 안에서도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지만 왜 유대인들이 유독 그럴까라고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중에 이 토론 문화, 회당 안에서의 이 게마라를 만들어낸 그 문화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토론을 잘하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직업적인 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막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회당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서도 회당이 있을 것이고 그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회당의 숫자가 많은데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매번 토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죠?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막 그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게 회당마다 이렇게 문화가 발전을 했을 때 쭉 그들의 이 토론이 점점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게마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논리성, 인정해 줄 만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올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쭉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중심으로 했었던 옛날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인 이런 사람들이 쭉 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거대하게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뭐 설이 많지만 그 에세네파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제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지적인 부분이죠. 근데 에세네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통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 말 하나하나를 일일이 들어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일일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게마라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상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 두렵고 무섭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다가가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바리새인이나 에세네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게마라를 통해서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어떤 제사성보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는 기도가 많이 예배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냐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기도 방식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기도 방식이 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때 그 당시에 리더십을 가지게 됐던 각 회당마다의 랍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시간대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각 랍비들마다 기도에 대한 시간대와 장소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몇 번 기도하고 절을 하죠? 5번. 그렇죠. 이유는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류의 기도에 따른 시간, 횟수,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게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지금 하나로 통일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럴 때 세례 요한의 기도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는 어느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법,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랍비나 스승들이나 이제 이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 그 기도법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그럼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요, 잘 우리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죠? 길거리나 어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긴 장옷을 입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랍비가 혹은 어떤 단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긴 장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멋지게 해서 쫙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 설명을 하신 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들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도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저도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금요철야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막 새벽 막 4시, 5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 4시까지 뭐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똑같은 말 반복했어요, 제가.
양심 고백이죠. 도대체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거기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앉아서 하고 있어요. 속에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뭐 그렇게 한이 많아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버티는 이유는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버텼어요. 열심히 버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버텼죠. 그게 이제 이게 오기가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계속 가면서 끝까지 버텨서 내가 1등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니까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저기서 보니까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과 양반다리로 앉아있는 사람과는 이 경건의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무릎 꿇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느 날 1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저도 무릎을 꿇어야죠. 막 절에 오기 시작하는데 온 다리가 마비가 돼갖고 이제는 이거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그냥 잠깐 폈다가 다시 깨웠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이건 진짜 이게 살이라도 좀 마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무릎 꿇어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보다 2배, 3배의 고통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버텨가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 열심히 하더라. 너무 기도 열심히 하더라. 실제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칭찬받는 것만큼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위대해진 듯한 느낌, 뭔가 거룩해지는 듯한 느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양심 고백들이 서로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뭘 너 기도하는 게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개인 비밀이라는 둥 뭐 얘기. 근데 누군가 하나가 이제 나는 사실은 먼저 나가는 게 눈치 봐서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감히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순간 나는 무너지잖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도 좀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실제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해갖고 그러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식의 기도의 방식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2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기도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2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주의 성소가 어디인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사람들의 성소는 메카잖아요. 메카. 그 메카를 향해서 2손을 들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이 글로 손을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성소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이쪽이 주님의 성소라 생각을 하고 거기를 향해서 2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의 근거를 가지고 신약 시대에서도 2손을 높이 들고 긴 장옷, 다시 말해 긴 장옷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스럽게 이게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구약 성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종교화가 되는 많은 부분에 그런 식의 기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가 됐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일어나도 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할까?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신경을 쓸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고정을 시켜놔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기도의 방식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하는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훈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전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라.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안에 진실함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 겉은 멀쩡해 보이는 회칠한 그 깨끗한 모습이지만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은 그런 자라고 예수님이 아예 또 대놓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겸연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상황 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아우 여러 가지 할 게 많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듣고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된다. 그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자유, 기쁨. 예수님이 하라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 혼자 있는 장소를 찾아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평가받고 비판받거나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는, 누구로부터 거짓된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대단해 보이는 척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창궐한 것처럼 내 속은 점점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통한 거듭나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 그리고 회복된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역사가 실제로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어디선지 잘 모르게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축복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